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들어가 주님의 이루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져 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하게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또한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큰 주제는 선을 위한 고난, 오늘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본질적으로는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 때문에 많은 고난이 오기는 하지만 그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선으로 사용을 하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죠.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렇죠? 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원리를 잘 분별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왜 인생 자체가 고난인가요?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편안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속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다 어렵습니다. 돈이 많으면 편안한 줄로 생각하지만 그들은 더 힘들어요.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면 그들은 그 권력 위에서 사람들을 다스리니까 좋을 것이다 생각되지만 더 골치 아픕니다. 인생 자체가 고난이에요. 왜 그렇죠?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태아가 고난이라고 그럽니까? 어머니 태중에 있게 되면 태아는 편안한 거예요. 그걸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 인생에 나오는 순간부터 고난이라니까요. 그래서 고난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는 탯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가 아무것도 안 해도 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를 떠나는 순간부터 자급자족을 해야 돼요. 어려서는 부모들이 양육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것도 그러고 또 성장하게 되면은 이제는 스스로 먹고 살아야 돼요. 이게 고난이라니까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에덴 동산으로 가야지요. 인생이 낳고 죽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그 안이 바로 하나님의 태중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자기 의를 드리는 순간 곧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란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그들이 고난 받을 일이 전혀 없지요. 이 고난은 어떤 거예요? 자리를 이탈함으로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날 때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그 질서 안에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 당연히 고난이죠. 그래서 제목 자체가 선을 위한 고난이라니까요. 그냥 고난이 아니라 선을 위한 고난. 이 고난을 통해서 선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이 고난은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고, 이 고난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한센병, 문둥병에 들린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센병에 들린 자들은요, 자기한테 고난이 찾아오기를 바래요. 왜 그렇죠? 느끼지 못하니까. 이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한센병은 이 눈이 빠져도, 이 손가락이 빠져도, 잘라져도 모른다니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즐거움은 통증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증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과정으로 인도함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 이런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전부 다 그런 원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잖아요. 매일 새벽에 우리가 왜 새벽을 깨우면서 말씀을 배우냐고요. 그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고난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보아야 되겠죠. 오늘 또 제가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말씀과 씨름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뭐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는 다 배우니까 이걸 다 깨달아 알잖아요. 다 설명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 되려고 그러면은 체험적인 것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옷을, 이 자켓을 딱 입으면서 딱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딱 느껴지는 게. 오늘 이제 그 설명할 건데요. 되게 오늘 이제 어려운 말이 뒤 부분에 중간에 나와서 이걸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학자들마다 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어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라고 했던 말들이 어떤 경우에는 하라 그러고 어떤 경우에는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어제 15절 말씀에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어제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말했어요? 대답할 것을 준비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말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걸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환경이 달라요. 환경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자들에게 대하여요. 여기는 아주 긍정적으로 접근해 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처럼 예수를 시험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데 이 어려움을 돌파할 나한테는 힘이 없습니다.
나한테 소망이 있어야지 이걸 이겨내잖아요. 당신이 지금 참고 인내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모르겠지만은 당신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로 잘 견디냅디다.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주님에 대하여 나에게 설명 좀 해주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준비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나 누가복음에 있는 그것은 이건 이제 그 법정에 가가지고 그 재판관들 앞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변호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가 이걸 할 거야. 너희들을 악하게 하는 그들 앞에서는 네가 주눅들 필요가 없어. 네가 벌벌 떨 필요가 없어. 사람들을 의식하여 그 사람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그런 얘기예요. 그거는. 너 거기서 무슨 말을 준비해. 네 말로는 안 돼.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성령이 준비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나에게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자 찾아온 자에게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야 되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않고 어떻게 얘기해요? 그냥 세상적인 것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일단은. 여러분 나름대로 씨름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떤 경우는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하지 말라고 할 때는 하지 마세요. 하라고 할 때는 하세요.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선한 양심과 선행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겠죠. 당연히. 이건 창조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창조의 사역. 너희들이 옳은 말을 해야 돼. 바른 말을 해야 돼. 세상을 살면서 책 잡힐 만한 말을 하면 안 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반대편에 있는 것들은 다 마귀 사탄들의 수하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반대편에는 마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마귀에게 책 잡힐 말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게 되면 당연히 책을 잡히겠죠. 그러나 선한 말, 선한 행실 이거 제대로 하게 되면 마귀가 건드릴 수 있어요, 우리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17절 선을 행함으로 받는 것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도 고난받고 악을 행함으로도 고난을 받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좋겠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말씀 그대로 그냥 보시면 돼요. 제가 이런 부분을 조금 의미 있게 더 빨리 다가오도록 다른 본문들을 찾고 그러는데 이것만 조금 생각해 봐도 이 의미가 다 분별되어져요.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는 말만 들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것이지 말씀을 그대로 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한 번에 끝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는. 그런데 그렇게 한 번에 끝낸 제사를 자꾸 희생 제사를 드리니까 구약 시대의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얘기로 내가 뭔가 행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을 받겠다라고 나가니까 이걸 철저하게 배격하는 것이에요. 육체로는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런 거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은 죽는 것이다. 여기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면서 19절이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됐어요. 주님이 한 번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여기서 쫙 갈라지는 거예요. 가톨릭은 이 상태를 연옥의 상태라고 얘기해요. 연옥의 상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영혼들을 다시 사제들의 잉여, 공로, 그러니까 공로가 쌓이는데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받고 사제들만 공로가 쌓이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은 공로가 안 쌓여요. 자기 구원받기도 급급하단 말이에요. 급이 다르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사제는 급이 달라요. 성도들하고. 성도들은 자기 구원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제들은 공로를 쌓게 되면은 잉여, 남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잉여 공로예요. 그래서 이 잉여 공로를 가지고 그 연옥에 있는 지옥에 가지도 않고 이 천국에 가지도 않고 중간 상태에 있는 자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우리 조상들도 거기에 가 있는 사람을 이 사제들의 잉여 공로 그때 뭐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면접으로 팔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성전 지으려고. 그래가지고 그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한단 말이에요. 개신교에서는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를 안 하죠. 딱 끝나버리는데 그 중간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그들은 그렇게 하고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칼빈 사상을 중심으로 깔고 이제 장로교회는 믿으니까 칼빈 사상은 말씀 외의 것을 믿지 않아요. 성경을 어디를 봐라. 예수님께서 지옥에 갔다가 다시 왔다라는 얘기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가지고. 그리고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주님이 하늘을 승천하잖아. 그러면은 그 승천한 것을 보면서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주님이 저렇게 승천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를 복음을 전했다. 영으로 내려갔다. 복음을 선포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여기 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옛날에는 전파했다. 전파, 선포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선포란 말을 바꿨어요.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런데 선포로 좀 바뀌어놨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은 이 헤르만 바빙크처럼 그렇게 가니까 그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돼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갖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어거스틴은 실제적으로 노아 시대 전에 뒤 부분 이제 나오잖아요. 노아 시대 전에 죽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직접 복음이 전파되었다. 주님이 그렇게 전파했다라고 이 19절을 푼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견해에 동의하실 거예요? 어떤 견해? 이렇게 학자들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워가는 교회 박목사는 어떤 견해를 가질까요? 물론 그들이 말하는 견해에 100%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아야 돼요. 그럴 만한 실력이 우리한테는 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럼 저는 어떻게 볼 것인가? 전체 문맥을 보는 거예요. 전체 문맥을. 여기에서 지금 이 육은 죽임을 당하고 영은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문맥. 육은 다 소멸될 거예요, 여러분. 살린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영만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으로 되어지는 이 일을 가지고 이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죠.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주님이 지옥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 거기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강도에게
오늘 너와 내가 함께 어디에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낙원에 있다라고요. 낙원에. 바로 주님은 낙원으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본문 말씀이 있어서 그걸 증거로 되는 거예요. 언제 낙원에 갔다고 얘기할 수 있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뒷부분, 그 부분 뒤에 19절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누가요? 그 옥에 있는 그 영들. 지금 주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래 하셨는데 지금 주께서 선포하신 그 자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노아의 날 방주 준비할 동안에 그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물에 다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세례가 등장을 하잖아요. 세례가.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얘기하죠. 전체 맥락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제가 그동안에 전했던 말씀이 여기 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풀어볼까요? 제가 4부까지 이걸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로 이 베드로전서 3장을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해만 좀 한다고 그러면은. 아니 오거스틴이나 뭐 바빙크나 어거스틴, 뭐 칼빈이나 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런 자료들은 여러분들 인터넷 나가면 다 찾을 수 있어요. 학자들의 얘기니까, 학자들의 견해니까. 근데 제가 그 이후의 말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제 견해이기 때문에. 그럼 보자고요. 이 육은 소멸돼야 될 것이고 영으로 다시 영의 옷을 입어야 될 사람들인데 주께서 어떻게 지옥에 내려가는가?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얘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건 이제 노아의 날 그 방주는 세례로 지금 의미가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세례로. 그럼 노아의 방주를 그걸 세례로 보자고요. 홍해도 고린도서에 그 홍해 사건이 세례받은 사건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노아의 방주 이 사건도 그 물을 세례로 보면 돼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뭐예요? 노아의 식구가 지금 몇 명이 나오는 거죠? 8명이 나온다고요. 8명이. 그 8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로 보게 되면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8은 숫자 자체가. 굳이 왜 8명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럼 어떤 거예요? 전체적인 문맥을 가지고 살펴보게 되면은 이 얘기가 가지고 있는 이 얘기는 뜻은 그리고 노아의 사건이 품고 있는 그 말 자체는 어떤 거예요? 싹 죽이고 내가 너희들을 여덟이라고 하는 생명으로 너희들을 이끌어낼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전체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겨우 8명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 8명 노아 식구만 살았다. 그게 실제이긴 하지만 그것이 품고 있는 뜻이 뭔가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 모든 죄인들은 내가 이렇게 물로 다 수장해버리고 8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로 계획된 자들은 내가 다 이렇게 살려낼 거야 라고 푸는 것이 정확해요.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말할 때 준비해야지. 15절에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구원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네가 이 사실들을 알고 있어가지고 해줘야지. 그리고 이제는 성경이 다 완성이 돼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다른 성경들이 주어지잖아요. 어떤 성경이요? 여러분의 삶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로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삶으로 찾아오는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석을 써 나가는 거라고. 자기의 믿음으로. 제가 옷을 입으면서 딱
깨달아지는 것이 여기 오늘 그 지옥 게헨날 이게 스월이에요. 오늘 보면 셔올 그래요. 셔올. 그런데 한글로는 스월이라고 해요. 스월. 어제 제 아내와 차를 타고 가면서 대화를 한 내용 중에서 여보 나는 내 안에서 이게 화가 막 침으로 오르는데 왜 화가 침으로 올라와요? 우리가 기도한 내용 때문에 그러죠. 나는 화는 침으로 오지는 않는데 속이 뜨겁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안에 마음 가운데. 근데 그 뜨거운 것과 화는 같은 거예요. 이게 불화를 쓰는 거라서 똑같은 거예요. 아침 번뜩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게헨나 여기 지금 주님이 가셨던 그곳 그 죽어있는 그 셔올 주님이 가셨다고 오게 가서 전파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가셔서 전파했는지 그냥 뭐 하늘 올라가는데 다른 사람들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보고 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꼈는지 그건 학자들의 얘기고요.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저주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버림받은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아버지께서 살려내셔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신 것이지 만약에 부활되지 않았다 하면 저주받은 버림받은 상태로 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은 지옥이에요. 여러분은 지옥을 구분하여 얘기를 하시죠? 딴 곳에 있는 어떤 곳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일단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주님이 빠져나가는 곳은 지옥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지옥은 불타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그 불 얘기를 했구나. 막 뜨겁게 견디지 못할 정도로 해야지만이 그게 뜨거움이고 그게 지옥입니까? 주님이 빠져나간 것이 지옥이로구나. 다른 얘기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이 천국이로구나. 귀 있는 자는 들으셔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렇구나. 이게 그걸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었구나. 어제 우리의 대화가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었구나. 오늘 이 설교를 뒷받침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듣게 했구나. 주님이 빠져나가 버리면 그것이 지옥이로구나. 주님이 계시면 그게 천국인 것이지. 여러분은 어떤 역할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형상이 예수님의 형상입니까? 안 그러면 마귀의 형상입니까?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예수의 형상일 때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봤다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것이라고. 섬겼을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 하나하나가 전부 다 메시지를 여러분 담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찾아왔었을 때 보셔야 돼요. 단순한 사건을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설명을 해도 그 경험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게 뭔지를 몰라요. 뭔지를 몰라요. 예수가 빠져나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자들을 다 건져 올려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른다니까요. 그들이 지옥에 있는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불만 떨어지면 지옥이에요. 바로. 불만 떨어지면은 뜨거워서 팔팔 뛰잖아요. 지금. 이게 지옥이죠. 뭐 딴 것이 지옥입니까? 예수가 빠져나가면 그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깨달으면은 이 상황들이 없어지냐?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월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없어지기 전에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없어지기 전에. 근데 작은 충격이 오게 되면 금방 없어지잖아요. 작은 충격들은. 그것도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가운데 담겨 있다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러나 저희 가정에 닥쳐지는 이 일은 금방 잊을 게 아니에요. 깊이 깨달아야 돼요. 자연적으로 없어질 것입니다. 어제가 딱 한 달 되는 날이었어요. 한 달 되는 날. 11일. 빼빼르데이. 제 안의 마음이 불이고 제 안에 있는 마음은 화예요. 화. 똑같은 글이에요. 한문을 쓰게 되면 그 불이 화로 나타나는 것이고 한글로 쓰면 그것이 불이에요. 불. 왜 그렇다고요? 예수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원리적으로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없냐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걸 깨달아 알아라. 오늘 아침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마음에 모시고 평화를 찾도록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돈이 아무리 많고 건강이 아무리 좋고 권세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예수 빠져버리면 지옥인데 그것이 불구덩인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이 주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가운데 진정한 주님과의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어머니 입원하십니다. 우리 김종 집사님 지켜주시고 그 어머니의 모든 상태도 하나님 도우셔서 의사의 손길로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불이 있는 자들 이제는 주님의 그 생수의 말씀으로 시원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